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교를 녹음해 놓을 테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뭡니까? 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신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 그 성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 또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때 동참한 분이 누구냐? 이게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를 동조하는 무리들과 같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도망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계속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시금을 전폐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그냥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노래에서 제가 나실 때 괴로운 걸 한번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려고 그랬더니, 무슨 여기가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걸 뭘 부르겠느냐고 그래서 그 말도 오는 것 같아서 그 양조동 박사라고 하는 분의 시거든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들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의 부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것이 그 양주동 박사, 박사 양주동 박사가 그 시로 써놓은 건데, 이 이홍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기다 가사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난한 집인데 그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주 가난해요. 아버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날품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그 대학에 가보게 되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돌아가느냐고 하면은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편지 돌아오지 마라.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돈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아무튼 그 어머니가요, 자기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여기저기 그 돈을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그 어머니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피아노 값을 그 일본에 유학하는 아들에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사게 되고 제일 먼저 피아노를 가지고 작곡한 것이 이 어머니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생명보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주 안이거든요. 주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잘 믿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부자는 호락망탕하고 뭐 형제간에 그렇게 뭐 좋은 관계도 아닌데 그가 그러다가 그가 죽게 되어가지고 음부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음부에 떨어지게 보니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은 자기의 5 형제가 있거든요. 아, 이 형제를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뭐 형제간의 우애도 좋지 않지만은 야, 이 지옥에는 절대 오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지옥에서는 복음을 전하시 거기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보니까 70대에서 80대에 거의 한 70%는 천국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80 넘는 사람들은 한 2-3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0명이 2-3명이 80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머니 부모들을 얼마 살지 못하니까 예수 잘 믿게 해서 그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게 효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 아버님 예수 안 믿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걸 어떡할까? 그래서 제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제가 3일 동안을 금식했거든요.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화가 금식 끝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한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병원에 신방 간다고 때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 계신데 그래도 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무튼 가시자마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그때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시켜서 그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17살, 18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더니 번제물이 너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를 묶어가지고 각을 떠서 사람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를 묶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17살에서 19살이라고 그래요. 한 20살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이삭은 거부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 죽여서 번제로 드리게. 이건 아버지가 미쳤지. 하나님은 그럼 얼마든지 밀어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칼로 쳐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 소리 지르잖아요.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니까 이 이삭은요 한 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1년 농사짓는 걸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공경은 뭐냐?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 순종하는 건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 아니고는 경외라는 말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해라, 효도해라.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부모를 갖다가 대접하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게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잘되고 뭐든 잘되고 건강한 것이 그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성령 목사님은 그 아들만 둘인데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쳐요. 월급 하면 꼭 효도헌금을 드려라. 그리고 자녀들을 3명을 낳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큰아들은 3명 낳고 둘째도 3명을 낳았는데 아직 2명밖에 못 낳았는데 그 순종을 잘하니까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 30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살아요. 큰아들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5명이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70이 가까워지면 노인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저는 잘 못 느끼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서 냄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업어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냄새는 또 난다고. 그래서 그게 냄새가 진짜 나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래. 그러면서도 싫어하진 않는데요. 그냥 할아버지를 막 무등 따고 저번에 전화할 때 보내주는 거 보니까 손녀가 막 그냥 머리 위에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애들이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도망가는 건 아니고 더 매달리고 아무튼 애가 한 5명이 되니까요. 또 사모님은 그 애들 보는 애 어린이 공장 못하더라. 아무튼 이 공경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데 그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니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갖다가 대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부모들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박수도 권사님도 기도할 때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저 존경하는 제 친구가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도들이 꽤 많죠. 한 200명, 한 150명, 200명 되는데 거기에는 뭐 진보도 있고 다 보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출마하니까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냥 목회자들만 그래서 모시고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래서 뭐 평신도들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이제 목회자들만. 그래서 저도 초청을 받아서 좀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한 4-5명이 거기 이제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또 그 교단에 있는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평신도들은 다 참석하지 아니하고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지금 고신대학교 교수로도 나가고 또 담임 벌써 한 10년 됐다고 해요. 10년 고신대학교 교수시더라고요. 교수로 나가시면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목회자는 이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이 목회자는 이 성도들에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 영적으로 자식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 집사 부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선거를 하려고 하면 뭐 비방도 받을 수 있고 원망도 들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락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꼭 한 장씩 읽고 저녁 때 모든 일이 끝나면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해라. 그 중에서도 꼭 잠언서를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교수 출신, 교수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고신대학교 교수, 대학원 교수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꼭 한 장씩 읽고, 그리고 부부가 둘이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그래도 교수 출신이라 그런지 목회도 잘하시면서 그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얘기 들리지 말고 성경 읽고 꼭 자기 전에 둘이 손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켜야 되느냐? 자녀 부모들에게는 영적인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부모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부모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첫째는 풍요롭게 사는 축복.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자꾸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손자들에게도 그
자꾸만 그 축복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에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해주셔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면은 그 민수기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갖다가 어머니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하는 게, 우리 어머니는 무당을 섬겼잖아요. 무당을 섬기셨는데, 그래도 저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대충 이름을 줬는데, 저는 1년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장명을 해서 진 거고, 뭐 중이절 줬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무당집에 갔다 오더니 저를 축복하더라고요. 야, 일년아, 너는 형제 중에서 네가 제일 크게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누가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라고. 무당이 그러더라고. 야, 삼형제 중에서 네 형제 중에서 네가 제일 크게 된다. 그래서 그게 제 저기를 묻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가 먼저 제대를 했으니까, 뭐 동일방직에 다니는 만철이라는 친구가, 야, 지금 변조실에 자리 하나 있으니까 너 거기 가라. 나하고 같이 다니자.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전기과 나와서 변조실에 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 빼지만 자꾸 돌아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 어머니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뭐 제일 크게 돼봤자 변전실에서 반장 되면 제일 크게 되는데 내가 꼭 이걸 동일방식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또 이제 대답을 했더니, 야, 속히면 돈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야,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소를 키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우리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왜 직접 가서 네가 무슨 돈도 없는데 소를 키우냐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버지한테 떼감을 부렸어요. 무슨 떼감을 부렸냐. 소 안 키우게 하면 그냥 제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때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아무튼 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 여동생 둘이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오빠 죽는다고. 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 그때는 아마 군대 갔다 와서 깡이 생겨서 그런지 막 동생들이 뭐 여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우리 오빠 죽는다고 그냥 난리 쳐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두 손 들고 돈을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아무튼 소를 키우게 돼서 이제 소를 키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나가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이 목사가 된 게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목사가 된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일 크잖아요. 지금 우리 형님들 뭐 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다 변전실에 반장하다가 다 그만뒀지만 저는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어디 가도 뭐 아무 성도는 없어도 뭐 시장들 이런 사람들도 그냥 목사님 뭐 안수해달라고 무릎 꿇고,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감사하는데,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이 어머니들은 자꾸만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면 지나고 오면 그 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